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성도들이 우상 숭배할 정도면 당신들 정말 진짜 신자 맞냐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러는 애정 어린 표현은 하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나서 그들의 아주 심각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들의 제사는 향락적이고 섹스를 동반하는 그런 불륜의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음란의 제사들을 집행하고 여사제들이 그런 것들을 주동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고수익, 굉장한 부를 그 신전들이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 음란이고 향락이고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탐심, 결국은 돈을 얻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우상 숭배다.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경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여전히 더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더 사랑하고 뭐 스포츠나 무슨 취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바울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귀신이 찾아옵니다. 귀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무데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좋아하는 그 틈을 타서 그래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음행이다,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하면 망하니까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사람과 달리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름의 영역도 있어가지고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계속해서 그 집안을 살펴본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모든 내력은요, 수대에 대해서 다 알고 내막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을 보면은 귀신같이 잘 맞추네?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떠나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홍계간의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계간이가 섬기는 귀신이 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임금님의 용상 밑으로 가서 숨어 있으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귀신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계간이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의 그 용상 밑에서 제가 숨어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그래서 용상 밑에 탁 숨어 있게 되었어요. 왕이 허락해서. 근데 그 순간 쥐가 한 마리 지나갔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서 홍계관에게 묻습니다. 홍계관, 방금 쥐가 지나갔는데 몇 마리가 지나갔는고? 그랬더니 홍계관이 3마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3마리가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저거 가짜 점쟁이다. 가짜 무덤이다. 그래가지고서 저걸 쳐 죽여라. 홍계관을 쳐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계관이 형리에게 넘겨져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장에서도 점치는 자이니까 계속 자기 운수를 점쳐보았더니 그랬더니 너 지금 여기서 1시간만 잘 버티면 목숨을 건진다는 전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리한테 부탁합니다. 1시간만 늦춰달라고. 그러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형리도 하도 유명한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뽑았던 칼을 내리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영특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한 마리 쥐를 보고 3마리라고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쥐를 가져다가 한번 해부해보라고 했습니다. 쥐를 해부해보니까 뱃속에 새끼가 2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미까지 해서 3마리인 거잖아요. 왕은 다급하게 빨리 가서 홍계관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는 임금의 명을 받고 급히 형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조그만치 이제 형장이 보이자 형장이 있는 형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형집행을 중지하라 하고서 소리를 치릅니다. 예? 그런데 너무 멀어가고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하여튼 다급해서 죽이면 큰일 나니까 막 손을 흔들어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왜 빨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얼른 그냥 홍계관의 목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탄식했습니다. 아차, 이미 늦었구나. 일이 있고 나서 형장에 광나루 응아대를 끼고 있는 산을, 그 형장을 집행하게 했던 그 산을 아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홍계관이는 참 점괘가 대단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형장에서 살 듯 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점괘는요, 이루어질 듯 하다가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다가 결국 최종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것이 많아서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찾아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도 아는 척하게 합니다. 속이는 것이 그들의 수인 것입니다. 알아맞히는 신기함에 매료되며 심취되면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거짓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원을 들어주면서 이루어지게 하면서 때로 병도 고쳐주면서 결국은 귀신을 의존하게 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지옥 갑니다. 나는 연극이나 그런 거 볼 때 또 사람이 죽을 때 귀신들이 와갖고 마귀가 잡아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그리는 거에 대해 갖고 이게 참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옥도 천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귀신이 관리합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귀신과 마귀는 어떻게 돼요?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아무 귀신의 주권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도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귀신도 지옥 가고 귀신을 찾는 사람들도 지옥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접한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장래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게 나와요. 하지만 그 신접한 무당도 망했고 신접한 무당에 물었던 사울도 망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당과 점치는 역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2006년 조사와 2016년 조사가 지금까지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표를 보면요. 2006년도에는 역술인 점치는 사람이 20만이었어요. 20만. 그리고 무당이 14만 명이었습니다. 10년 후의 조사에서는 점치는 그 역술인들도 그렇고 각각 다 50만씩이요. 그러니까 도합 합쳐서 100만이 된 거, 100만. 여러분, 점쟁이하고 무당이 100만입니다. 100만, 우리나라. 100만. 예?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조금 넘어요, 60만. 예? 우리 군인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무당 계열들이. 우리나라 보건사업자가 보니까 820만 나오고, 그것보다 더 많아.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나 무당 숫자나 똑같다니까? 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비교해 봐도요, 예? 불교 종사가 4만 얼마밖에 안 되고, 천주교는 1만 얼마 안 되고, 우리 기독교 개신고 종사자가 2011년 기준으로 14만이 나와서 14만.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18년 통계까지 우리 기독교는 나왔는데, 기독교 보시면은요, 기독교 목사가 10만 7천 명이에요. 그런데 역술인과 무당이 100만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학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이 무당은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종교가 이 나라에서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에서까지도 뭐 그런 무신 논란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점하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관상을 보는 것, 궁합을 보는 것, 결혼 날짜를 잡는 것, 묘터를 보는 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도요, 호기심이라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피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성찬과 연결시켜요. 성찬.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먹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과 우상숭배가 오늘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으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와 반대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찬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성찬 예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한편의 식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제는 뭐예요? 식탁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최고의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기사가 중요하기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가장 중요한 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에 유월절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유월절 이 만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정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지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일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금방 발견하기 쉬운 거죠. 두 제자가 금방 발견했어요. 남자인데 저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가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먹을꼬? 했더니 그 집주인이 만찬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인도해서 예비된 만찬 다 차려져 있는 그 만찬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때 이곳이 파괴됐는데 지금은 복원이 되어갖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다시 복원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락방이 이 정도면 부자죠. 그죠?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주님의 사인을 받고 그 집에서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가서 사실대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준비한 떡과 잔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십니다. 하나의 떡을 떼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십자가에 흘릴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찬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지키고 내가 다시 와서 이 6월절 포도잔을 마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도구를 쓰임받아서 성찬 예식을 집도하지만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의 떡, 축복의 잔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이유, 마시고 또 떼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생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미 가진 거다, 너희들이. 이 예식의 믿음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여러분이 성찬 의식을 할 때는 불후할 신앙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행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약속이 이 성찬 예식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재림과 그날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살다 보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 목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계속 씻어야 하느니라. 성찬 예식을 하면서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에 무슨 신비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상징하는 한 떡에서 각자 떼어 먹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는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행해지는 집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봤는데 정말로 자기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영안이 열려서 봤는데요, 귀신들이 그 제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 제사는. 그런데 이 성찬은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와 성찬을 대비해서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떡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떡을 받아 먹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까지 보시면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이지만 이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성찬 예식이 있을 그 6월절 밤에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 간의 화목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면 화목의 은혜, 화목의 은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서로 섭섭해하고 골이 깊어졌을 때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실 때에 우리는 한 떡을 떼고 한 포도주를 마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서 식탁교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화해하잖아요. 이 거룩한 성찬은 더욱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 한 가족이 되는 잔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세상의 술잔을 마시러 나가면 안 됩니다.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축복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세상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한 아내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만 마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사랑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여러분 유명한 화가, 조각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또 버금가는 도롤 드세라고 하는 그런 조각가가 있었는데 예수님 상을 잘 조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루브르 미술관 책임자가 엄청난 예우를 해줄 테니까 비너스 상을 빚을 수 있겠느냐고 제의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빚은 내 손으로 우상을 빚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어도 나는 비너스 상을 빚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켈란젤로가 더 많이 알려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롤드세가 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자고 하는 말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방해가 되는데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다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포기해야 돼. 네?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탐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탐욕, 명예, 쾌락, 그것에서 나를 포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절개를 가지고 참여하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포도주 4잔을 마셨는데 이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6월절에 4개의 잔을 마셨을 것입니다. 4잔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잔은 축복의 잔, 성결의 잔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잔은 역병의 잔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10개의 재앙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속죄의 잔,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미리암이 춤추면서 그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잔입니다. 네 번째 잔은 찬양, 할렐의 잔이라고 그러는데 찬양의 잔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이 4개의 잔을 칭하는 이름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의미는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놀랍게도 우리는 성찬 일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에는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나는 이것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송축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보배가 되었으니 정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아들은 재벌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의사이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잘 된 거죠. 그런데 의사인 큰 아들이 그만 신장이 상했습니다. 그 의사가 사는 길은 미국에 있는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내 형에게 내 신장 하나를 주어라. 아버님, 그래야죠. 그러나 제 아내하고 한번 의논은 해보고요.
작은 아들이 자기 아내와 의논하니까 돈은 1억이든 2억이든 줄 수가 있는데 신장은 절대로 주지 못한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신장은 안 되겠습니다. 아내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대문에 들어서는 작은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앞에서 썩어져. 내 앞에서 영원히 나타나지 마라. 너무 속이 상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실제로 형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에게 신장 하나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밤까지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여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생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성찬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기적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덮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서경조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소래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어느 동지섣달 교회에서 일하던 목사님이 무서운 열병에 걸려가지고서 40도가 넘고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서 돌아가시게 되자 온 교우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열은 조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의학 박사이신 엘비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달려왔지만 그분도 목사님의 병명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쓰지 못하고 두 분 선교사님도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호지 문턱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창호지 문, 그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창호지 문을 톡톡 치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온 줄 알고 문을 여니까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뛰어들어와 서경조 목사님의 이마 위에 턱 올라앉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목사님의 이마 위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두꺼비를 쫓아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조금 후에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던 목사님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한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병이 서사병이라는 것입니다. 서사병인데 그 병의 치료제는 딱 하나, 두꺼비밖에 없대요. 그 병은 두꺼비가 열을 빼앗아 가야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동지 섣달에 두꺼비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신기롭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에 한두 번은 이런 신비한 은혜의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신비한 일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상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자세,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할까 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언약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